만국이여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세.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우주 만물을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젠가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어디 지진이 났죠. 예, 땅을 흔드는 지진, 예, 산들이 녹아내리는 화산, 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이 모든 재난들도 보니까 하늘이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떨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감사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몸이 아플지라도 병원에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이 방송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에서는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조건을 걸죠. 조건을 걸지만, 자,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시편 49편을 가서 보면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영원히 모아도 못 모은대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저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면 남은 늘 다른 사람은 정죄를 잘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자, 우리 감사의 조건을 그러면 어떤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까요? 감사의 조건?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비웃습니다. 이사야 66장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비웃으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네. 자, 오늘 우리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비웃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도 내 것이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네가 뭘 나를 안식할 처소를 만들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통에 자복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돕는 손길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감사절에 뭐 없으면 못하니까 위축받고, 내가 이만큼 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도 있다라면 여러분 철저히 내려앉고 만물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감사의 조건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참 귀한 존재다, 이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삶 속에서 감사는 잊어버리고 늘 조건부적인 어떤 부분을 붙잡고 날마다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나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예비하였다. 저 이런 거 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들을 축복해 가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고린도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늘 감사하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만큼 감사하세요? 감사가 먼저 터져야 돼요. 더러워서 울고 학대받아서 울고 네, 이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송해서 울 때 있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 때가 있죠. 날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날마다 회개한다고 날마다 그러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요. 교회 가라. 그 아이들은 왜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유망론하고 이 삶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이끌어주신다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야고보의 어머니 보십시오. 자,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장관 세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네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네가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나는 얼마만큼 감사의 조건을 찾고 살아가는 이게요 삶의 어떤 현상들 보이는 현상들 누림의 것들 요구하는 것들 조건에 내 조건에 안 맞춰질 때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 앉으면 감사가 줄줄줄줄 터져요. 뭐 죽을 만큼 어려운 내일 쌀한톨이 없고 내일 1,000원짜리가 하나 없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고백이 되어져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건은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고 들어올 때 아직 성전을 안 지었어요. 성전 지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 왕궁에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니까 다윗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니까 나는 상하궁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내 휘장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앙이 단계가 그렇게 되죠.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쫓겨 다녀봤고 뭐 물질도 없었고 뭐 그 상황에서 뭐 당장 목을 축을 물이 없는데 다른 거 어떤 거 생각하겠어요. 근데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1절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천대까지 주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11장 25절을 가니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신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영광을,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그 안에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저는요 기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하나의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 들으세요. 2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데 빈손 들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나쁜 불의한 것을 통해 뺏어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불의한 합당한 예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예물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국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만국이여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기자는 이미 이렇게 땅속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전도서에도 그랬어요. 땅속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한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5절을 가서 보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왜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못 누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는 자로서 마귀에게 붙들려 살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것들은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5편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재봐야 돼요. 도대체 왜 나는 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분명히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아론의 집에도 이스라엘 집에도 모든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시편 100편 1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맡기셔야죠. 기도해야 되겠죠. 나 이거 힘들어요. 맡겨야 되겠죠. 그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내어놔야 되겠죠.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문제 찾아야 되겠죠. 자, 우리 감사절에는 늘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 28장 찬송의 복의 근원, 그러면 이 찬송을 부르면 복이 온다 생각했던 어리석음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구속하신 그 사랑을, 구속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이 이 찬송을 통해서 복을 받게 원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인치심이 뭔지도 모르고, 자, 구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영혼을, 죄로부터 죄 용서하셔서 인침을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 백성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복의 개념으로만 자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 절기가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여기서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방송 통해서 제가 조금 험한 말 써서 죄송하지만 나 혼자 그래. 쥐뿔 돌아보니까는 보건고사하고 매사가 그냥 한숨 칠거리고 죽을 거리시고 죽을 노릇이고, 뭔 감사거리가 있어. 조건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꾸 현실적으로 보는 눈에 세상 것들을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높은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기근이나 환난이나 뭐 전쟁이나 그 어떤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부인 안 하고 감옥에서 손톱발톱 다 뽑혀가면서도 예수 부인 안 하는 이유가 이미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요만한 물질 관계에서 예수 배반해버리고, 사람이 누가 유혹 몇 마디 해버리면 거기 넘어져 버리고, 그 사람 따라가고 2단이지 3단이지도 모르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 17절에 죽음에서 살아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연장을 받았죠. 보통 이제 교만할 때 하나님 때려버렸거든요. 너 죽고 재산 다 처치해라 했을 때에 살려달라고 면벽기도 하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했던 것 좀 추억해달라고 눈물을 흘려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연장을 15년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내게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들어가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픔을 당하게 하지 않아요.
감사의 조건들이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햇빛 주시니까 달빛 보고 감사하니까 햇빛 주시고, 그죠? 물이 없었는데 수돗물 터지니까 감사하고, 우리 물길로 다녔잖아요. 손으로 빨래 죽겠을 때 날마다 빨래 하루 세월 다 보냈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면 다 빨래 다 되고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죠? 청소도 이제는 기계가 다 해주지. 엉뚱한 대로 자꾸 생각을 돌려. 그럼 맨날 바빠. 하나님께 충성 못해. 예? 편하려고 큰 교회 간대. 큰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2가지예요. 죽도록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자리 안 내줘요. 왜?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감사,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 잘 수 있으니까 감사. 에? 여러분, 지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저는 그래요. 제가 장애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저 얼마나 애가 탈까 하는 생각을 참 했어요. 엄마가 엄청 멋쟁인데 수영장에 와서 이 아이를 자꾸 치마를 내리더라고요. 자꾸 치마를 내리 왜 그러나. 수영복도 치마 수영복을 입혔고 알고 봤더니 장애인이에요, 아이가. 그런데 이제 이거 근육 크는 거 있잖아요. 다리가 막 아이인데 이만하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수영을 시키는데 근심이 같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두루두루두루 돌아보면 얼마나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만 더 나아도 조금만 더 나은 어떤 그 고통에서 요만한 숨 쉴 틈만 있어도 감사를 찾아요. 혹시 우리가 감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감사의 조건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까? 작은 데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자꾸 덧붙여 주셔요. 조건부적으로 하나님 갖고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신용거래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쯤 와서 저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전 한 입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생명도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내 관리는 내가 또 할 게 있어야 되겠죠. 선택이 있죠. 그 다음에 자녀들 기르는 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바른 선택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많은 데서 어떤 무슨 뚜렷한 현상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을 하면 참 희한하죠. 마귀를 초청장이에요. 불평이 딱 들어오면 하나가 둘 끌고 들어오고 둘이 넷 끌고 들어오면 자꾸 불평할 일만 눈에 보여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를 미워하니까 며느리 발뒤꿈치가 어떻다고? 달걀 같다고. 참 예쁜 발이거든요. 근데 욕해요. 흉해요. 네. 바람난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도 듣기 싫대요.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100가지 10,000가지가 다 밥 씹는 소리까지 듣기 싫대요. 변질이 온 거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습관처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면 감사의 조건은 또 감사의 조건들을 불러와요. 많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
우리 그 나눔의 기적 같은 거 보시죠? 그죠? 아프리카 같은데. 자, 어떻게 살까?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물을 주시던가. 예? 근데 내전에다가 물도 없는 데다가 그냥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땅이 다 가물어 버리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거다가 다 병들어 다 죽어버리고 세상에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될까 싶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는 사건들 우리 보잖아요. 왜 저럴까? 분명히 저 땅에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일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으로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산불로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바람으로 홍수로 전쟁으로 자 이거 왜 이럴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실 텐데 그들이 저주받아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해마다 감사하면 영권에 인권에 물건이 따라붙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입 열으면 감사가 나와요. 입 열으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 안 하죠. 사람 따라가지요. 사람에게 그냥 뭔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에 약하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보면 10문둥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날마다 내 문제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9문둥이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요거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왜? 근본을 모르니까 본질을 떠났으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야 이거 우리가 소위가 좋지 않다 감사해야 되겠다 돌아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그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찾지 내가 하나님께 심고 섬기는 거 경배하는 건 몰라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몰라요. 몬둥이가 지금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9은 다 가버렸어. 치료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죠. 이방인들은 은혜 갚을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이 사람한테 뭐 이래서 그러면 손 내밀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인색하고 더 강팍하고 못됐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남을 또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해. 은혜를 못 베풀어요. 그래서 더 강팍해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는 책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성전 문고리 잡고 놓고 나가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가요? 정말 믿으세요?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는데도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주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감사의 조건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뭔가 해주기만 바라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감사절이 됐든 어떤 절기가 됐을 때 이런 것 저런 것 드려지고, 우리도 이번에도 과일도 다 봉사, 그래 내가 이거나 체면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안 하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고, 감사 절기니까 내가 정말 돌아보니까 이 은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런 말을 했죠.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요. 일이 너무 많았어. 어저께 이거 올리는데도 죽겠다고 하고 다들 그래서 내가 병원에 안 들어오는 거 감사합시다. 내가 이제 이러고 이제 웃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병원에서 누워서 오늘 한순간에 요만한 걸 먹기만 해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내려가서 막혔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막았을까? 예? 그 질병 덩어리가 막았겠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삶에서 많이 찾고, 불평과 불만이 오거들랑 짜증이 나는 게 오거든,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버릴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